세상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고, 전 세계들은 각국 이기주의, 각 나라 민족주의 중심으로 세계는 또다시 재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나라는 더 강해지고 약한 나라는 더 약해집니다. 많이 먹는 나라는 그 먹는 것이 남아서 처치할 바를 모르고, 먹을 것이 없는 모자란 나라들은 굶주림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와 소망을 꿈꾸보지만은 그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구라는 이 환경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자연 재해와 기후 변화들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소망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넓게 바라볼 때 사실 사람이 무엇을 소망한다 해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나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 각각이 이 땅을 살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라는 이 소망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나요? 예기치 못한 내 인생의 변화와 환경의 바뀜들,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내 소망의 꿈은 보이지 않고 끄켜버리고 무너져버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확신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소망의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변치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변하고 확실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66분의 이 하늘의 양식은 우리가 소망한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 또한 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넘어짐과 엎어짐과 실망 속에서 저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이 캄캄해져 올 때, 그 캄캄한 나의 앞길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나의 식어진 소망, 사라지고 꺾여졌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과,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가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부로, 우리의 명예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니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나니, 사랑이 없는 이 삶은 얼마나 허무하고 메마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절의 소망입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것은 인생이 분명 허무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삶이 척박하고 힘겹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위대한 은혜가 사라지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변치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소망은 하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가끔씩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특별히 순교자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은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을까? 어찌하여 순교까지 감당하며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맞바꾸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순교자들의 삶,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겹고 척박한 이 땅이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고 엎어질 때마다 하늘의 기업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이 거부한 믿음입니다. 그 세상이 거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메어 달린 비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이요, 세상 사람들은 비극적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무엇이 믿음의 대상이 되냐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높임을 바라볼 때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았듯이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꺼져가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요, 세상이 거부한 믿음을 우리는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함을 받은 대상이 되어진 것이에요. 어머님이 또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키우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될까?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 사랑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저의 많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흉측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금 상하게 하였다 해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상상할 수 없던 잔인한 방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나의 혈육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웃들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진실로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란 것은 더욱더
넓은 영역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 소망은 확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은 하늘에 쌓여있는 신령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끄집어내어 보는 거예요. 저는 짧은 글을 쓰면서 그 썼던 글들을 가끔씩 끄집어내어 봅니다. 그리고는 생각해봐요. 아, 내가 이때 이 글을 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했구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했구나 하고 그 글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생명의 소망을 끄집어내어서 똑똑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보아야 돼요. 소망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또다시 뜨겁게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잡는 소망. 오늘 설교의 주제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꺼져가는 시대에 있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죄송합니다만,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대체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한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 시험에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정말 아무런 예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렸습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소망한다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아 66권에 새겨진 변하지 않는 이 소망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말고 가라. 천지가 계획되어도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언급한 소망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소유한 소망은 왜 놀라운 소망일까요? 그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소유한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써놓은 글 자체가 위대합니다.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뿔을 꿀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전체의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주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어. 나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추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 소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어야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큐티를 했다시피 기생 라합이 사는 유일한 길은 붉은 띠를 내리우고 그의 집 안에 가는 거예요. 집 안에. 노아의 홍수가 내렸을 때 노아의 가족이 살면서 방주 안에 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6월절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방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곧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여러분,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세상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 지금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우리 이웃들이 지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소망의 뿌리를 남겨뒀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 정수리를 부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죽었으면 안 됩니다.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죽고 부활은 승리예요. 그리고 사탄은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묶 것이라. 곧 겨우 그가 한 것은 십자가의 죽인 일밖에 없어요. 주님은 성부의 능력으로, 성부의 권세로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소망의 뿌리를 인간이 범죄한 그날부터, 아니 그 이전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 조성되어지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숨쉬고 있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망의 호흡이 딱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의 숨소리가 박동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숨소리가 박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소망이 절망의 자리를 이겨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준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나라를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어지는 특권을 주시니 우리는 세세 무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스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그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은 물질의 은혜를 힘입어, 권력의 은혜를 힘입어,
힘입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아무런 쓸 데가 없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언제냐? 환란의 시기입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도 그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힘을 입는 그 능력의 원동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의로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의로운 나의 자녀구나 칭의의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의롭다고 선포했으면 그 선포는 결단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 그렇게 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들 무슨 큰 영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실로 성경 속에서 꿈꾸는 그 영원한 나라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과 얼굴을 함께 맞대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서 참된 인생의 복락과 평강을 받아 누렸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는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어둠의 지옥의 건설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 신곡의 소설을 넘어 쓴 것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지옥편에서부터 단테는 그 당시 중세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옥이 나오는데 그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과 연옥과 천국, 먼저 그가 경험하는 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저는 단테가 그린 지옥은 지극히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지옥은 단테가 그려놓은 저 정말 혐오스럽고 견딜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흉측스러운 저 세상이 바로 지옥이구나. 지옥의 한 면모를 저는 뱀을 가장 징그러워해요. 유튜브를 영상을 넘기다가 누가 뱀을 올리는 거 보면 저는 헛딱 넘겨버립니다. 그 보면 잔상이 남아서 한 10분을 가요. 뱀은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 다음에 바퀴벌레요. 바퀴벌레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 아이들이 바퀴벌레 때문에 기겁을 하는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뱀과 바퀴벌레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단테의 지옥에는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뱀이니까 뱀이 사람의 몸을 감싸서 칭칭칭 감싸서 그 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옥의 한 단면의 모습. 저는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지옥이 이렇게 처참한 곳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실로 우리가 소유한 이 천국의 소망을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이웃들에게도 소개해서 믿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모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내려진 특사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 사형 선고의 사건이었어요. 불온 서적을 읽었다 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글에서 그의 심경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체인되기 직전에 왕의 특사가 온 거예요. 사형을 멈춰라라고. 그를 살려두고 시베리아로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도스토옙스키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 집중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부터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못된 습관인 도박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끌어버립니다. 모든 위대한 소설들은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형 선고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난 뒤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위대한 특사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선물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여러분, 그 사형 선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듯이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섬토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섬토교회 성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로 변모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얼마나 기쁨의 일입니까?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좌에 앉는 위대한 은총을 입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힘겨운 일이 찾아옵니다. 낙심의 때가 찾아오고 엎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믿음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므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집니다. 미래적인 일입니다. 천국 소망.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소망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요. 저는 우리가 품고 있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품고 사는 소망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보좌만큼 안전하게 쌓여 있다. 본문에서 쌓아두었다는 것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도둑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금고에 돈을 보관해도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에 보존하겠다. 이 말은 고대 헬라의 달리기 경주자들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자들만이 끼는 멸류관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경주자들이 보관하였던 그 멸류관의 장소보다 하늘의 보좌에 자리는 좀도 도둑도 강도도 결코 이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멸류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가장 안전한 곳에 쌓여 있다는 것, 이것은 변경 불가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소망의 유업이 우리들에게 부여된다. 소망한 것을, 소중한 것을, 소망한 것은 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는 참 답답합니다. 굳이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비염이 좀 있습니다. 비염 뿌리는 약을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기계는 한 10번도 더 찾은 것 같아요. 병원에는 가기 싫어서 자꾸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매처럼 밖에 하지 않는 그 비염약도 여러분 없어지면 그렇게 불편한데, 우리가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은 믿음으로 소망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소망을 쌓아둔 우리 위하여 쌓아두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 소망을 천사를 위해서 쌓아두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위대한 유업의 상급을 천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특별성과 은혜성이에요. 특별성이 뭐냐? 천사도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대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무엇이라고, 탕자 같은 우리가 대체 무엇이라고, 고멜 같은 우리가 대체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한 특별한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었으니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져요. 첫째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쏟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친 돌짝밭 광야 같은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 광야의 그친 길에 씨앗을 뿌려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친 아무런 생명 없는 항무지와 같은 그 땅에서 항무지를 변화시키고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항무지 같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이 어리석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하고 돌아보시면 우리만을 위한 소망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천국유업을 우리가 잊게 하느니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지지 못하였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위로해 줄 것이며 하늘에서도 궁극적으로 위로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wan 내 인생, 아무런 가치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천국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사서 바쁩니다. 나는 소를 테스트해 와야 됩니다.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시내로 나가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너라.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전자들,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누구든지 이 잔치에 오고 싶어하는 다 오게 하라. 이 잔치의 논점이 무엇입니까? 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학벌을 보고 능력을 보고 지식을 보는 평가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서 여러분 자격을 보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에게는 천국 기업을 유업으로 주는 위대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예수의 초청에 응답함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에 주어지는 보상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늘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글을 가지십시오. 오늘 기생 라합이 당신들이 우리 가정을 구원할 그 정글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창문에다 빨간 줄을 메어놓아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쉬지 않고 맺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과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홀로 걸어가면 그 길은 여러분 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면 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은 반드시 열매로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듯이 여러분 반드시 나무는 각각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합당하고 복된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마음껏 풍요롭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맺는가예요.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열매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노라. 복이 있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열매를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맺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보고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천대까지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모든 문제에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잃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 주만을 살아봐도 내가 기쁨을 잃고 넘어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또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엎어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또 그 넘어진 자리에서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주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엎어져 있는 그 시간도 찾아오는 분입니다. 낙심한 그 순간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분이세요. 믿음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전국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논도 밭도 전답도 짐승도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했다시피 나오미는 욕처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비극적인 상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내게 주시나요? 하나님만 믿고 당신을 의지하며 이곳에 왔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나요? 라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롯은 묵묵히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인내하며 채소를 뗄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의 선조가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창조하는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소망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고 사라져 갈 뿐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주식에 변동하는 것처럼 세상 소망은 그렇게 급락하고 급등하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소망을 붙들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한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서 하늘나라의 유업의 참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